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바와 같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취임 설교로 자신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이는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유대 사회와 어떻게 충돌을 일으킬 것인지에 대하여 예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시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러셨듯이 안식일에 예배하기 위하여 회당을 찾아가셨죠. 유대인 회당 예배의 순서를 따라 모든 사람들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토라, 모세 오경을 읽는 시간을 지나서 이제 네비임이라고 불리는 선지서를 읽고 설교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예수님을 추천했는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나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타이밍에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 읽기 시작하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네,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이사야의 말씀은 과거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이제 모든 고통과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서 그 말씀을 관리하는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얼마나 큰 힘과 권위가 있었는지 모든 사람의 시선과 관심은 예수님께로 완전히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아주 짧지만 강력한 설교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누가복음 4장 21절인데요. 이 또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참 뜻을 알아차리진 못했겠지만 이는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가 가리키는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주제 앞에 우리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felt need,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그 문자 그대로 한 인생의 실제적인 부족함과 그 실제적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돈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이게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이 가난하시다면 뭐가 기쁜 소식일 것 같으세요? 심플하죠. 돈이 기쁜 소식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말 그대로 가난한 자에게 돈을,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쿨하고 멋진 예수님을 우리 공동체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고 싶으시죠? 경험하기 싫으세요? 경험하고 싶으시죠? 네, 아멘으로 답한 자들에게 실제적인 필요가 듬뿍듬뿍 채워질지어다. 네. 개인적으로 크리스천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다시 하늘로 올려 보내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다음 세대 크리스천들에게 그러한 생각이 주입되는 것에 대한 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 정체성도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이 그 말을 이해하기는 할까요?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고민할 기회와 시간도 없이 무작정 주를 위해 살라는 말이 청년들에게 도전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하늘로 올려보내는 듯한 이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가르침은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존재, 예수님은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만 사랑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완전히 대문자 T이신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내가 울고 싶을 때 함께 울어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함께 거닐어 주시고, 가난할 때 돈 주시고, 포로된 자 해방해 주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억눌린 자 풀어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이와 같은 설교에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세상을 향한 욕구가 살아나면 어떡하죠? 그런 걱정이 드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연예인을 좋아해야지, 그 연예인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지, 그렇게 전전긍긍해서 연예인을 좋아합니까? 아니죠. 그 연예인의 매력이 아이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이 좋아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키는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매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력적인 예수님 많이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felt need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felt need를 이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real need, 그 궁극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채워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real need, 진짜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의 원형,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의 모든 불만족과 필요와 그 욕구는 사실상 에덴을 떠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크기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속에 하나님 크기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그 공백을 어떻게든 메꾸고자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스펙, 즐거움을 어떻게든 채우고자 아등바등 사는 것이 우리 인간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한다고 한들 하나님 크기의 공백이 메워질까요? 절대 채워지지 않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길 뿐입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유언으로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하를 차지한 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요. 예. 이처럼 이 세상 천하 만국을 가진다고 한들 그 무엇도 하나님이라는 그 공백을 메꿀 수 없고,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허무함과 공허함과 절망만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모든 불만족과 그 모든 필요를 잠재울 수 있는 그 궁극적인 필요, 인간의 real need는 back to the garden, 에덴으로 돌아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에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했던 그 모든 나머지 필요 또한
채워진다는 말로는 부족한 그 모든 필요가 녹아져 내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이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 오신 분이심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음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 눈먼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억눌린 사람이 풀리는 것, 이는 실제적인 필요가 채워졌음도 의미하지만 정상으로의 회복,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19절인데요. 우리 19절만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네, 여기서 주님의 은혜의 해는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희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먼저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희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네, 이 본문에 대해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파마다 또 집안마다 먹고 살 수 있는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랜 생활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죠?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기도 하고요. 도둑을 맞기도 하고요. 자연재해와 같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집안이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써 자신이 유업으로 받은 그 빵이래.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거나 심지어는 자신이 다른 집의 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들이 50년에 한 번씩 자신들이 원래 유업으로 받은 그 땅으로 종의 신분을 벗어나 자유인으로 원래의 자리로 그 유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도가 바로 이 희년 제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희년 제도에서 주목해 봐야 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 구절은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 일곱째 날 열을 나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여러분, 희년이 언제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어린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어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알리는 그 속죄일의 뿔나팔이 온 땅에 울려 퍼질 때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희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죄로 인하여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자녀의 유업을 되찾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적 결핍으로 인해 한평생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에덴의 기쁨, 그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영혼의 희년, 그 궁극적인 필요가 누구를 통해 언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이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는 곧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 희년을 알리는 어린 양임을 알리시는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멋있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를 제자리로 돌릴 사람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 원형으로 돌아가는 궁극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felt need,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real need, 궁극적인 필요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대답을 해야겠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도,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도, 그것이 무엇이든 다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찐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냥 그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나죠? 28절, 29절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는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 결론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나는 너에게 실제적인 필요, 궁극적인 필요까지 모두 아낌없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벌한 결론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놀이터에서 놀던 것도 보았을 것이고요, 넘어져서 우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엄마 손잡고 걸어다니던 것도 보았을 것이고,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22절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고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면 침례 요한을 보면서도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말했던 것처럼 적어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일 텐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 경험, 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 하는 말 뭐예요? 요셉 아들 아니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자면, 야, 많이 컸네. 요즘 좀 안 보인다 했더니 사람이 참 깊어졌어. 그래봤자 목수의 아들이지. 이 정도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된 것은 그들의 선민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들 모두 너희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능력을 행했음을 말하자, 나는 달라, 나는 옳아, 나는 의로워, 그 선민사상이라는 유대인들의 발작 버튼이 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예수님을 아주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나는 대단한 진리를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일에 우리가 잠시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는 확실한 결과를 통해 강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조차 내가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그 확실한 정답으로 내 믿음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가 전부인 줄 알고 내가 만난 예수를 열심히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며, 심지어는 내가 만난 예수가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내 인생을 괴롭히는 분인 것 같은 그 잘못된 오해라고 할지라도 그 오해로 번복된 예수조차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과거에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많고 나는 남들보다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마음, 그 교만이, 그 태도가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을 찐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가 예수님을 경험합니까?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알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이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리차드 러브레이스의 글을 빌려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하시는데요.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지 못한 이들은 미친 듯이 찾느라고 자신의 알량한 능력과 의에 매달릴 뿐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인종, 소속, 몸에 밴 사회생활과 교회생활, 문화 등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려 한다. 내면의 회의를 막겠다고 문화를 갑옷처럼 입으면 그것이 정신적 구속복이 되어 살에 들러붙는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총체적으로 믿지 않고는 결코 그 옷을 벗을 수 없다. 네. 여러분,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내가 만난 예수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를 우상화하여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 더 경험하기 위하여서 주 앞에서 겸손함으로,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금요일날 나누었던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과정을 주님과 함께 즐기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부록처럼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라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침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무엇인가 침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행보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이사의 말씀과 매우 흡사한 말씀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이것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땅땅땅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취해야 할 태도는 논리적인 싸움, 이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변증론적인 방법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설득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답을 우리가 똑같이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먼저는 펠트니드를 채워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물건을 통용하여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었다는 것처럼 우리 교회된 식구는 물론이요, 적어도 이 파주 지역의 생활고로 삶을 마감하는 자들은 우리 교회가 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지역사회에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괴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we are need, 한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목적답게 진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진짜 멋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된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으니 아낌없이 주시는 그 예수님, 먼저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경험하여서
이제는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서 원래 꿈꾸신 귀하고 복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현대 우리 청년 크리스천 비율이 몇 %라 그러죠?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3% 미만이라 그래요. 선교학에서 3% 미만을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가는 지금 어떻게 분류하죠?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해서 해외에서 다시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멀리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철학적인 것으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가정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역기능적 가정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무엇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한 용납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우리 뒤에 이든 이담이 있는데 교육학적으로도 최소한 18개월까지는 뭐예요? 혼내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용납해 주라 그래요. 얘가 찡찡대면 뭐예요? 먹여주고 채워주고 뗐으면 들어주고 그 펠트니드 완벽하게 채워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 아이들을 방종하게 만듭니까? 엇나가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부모 아래 안정감을 누리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훈육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여준 건 뭐죠? 완전한 용납입니까? 아니면 재단하는 겁니까?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어쭈구리, 배고프다고 울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역기능적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애정결핍. 부모 아래 안정감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아저씨를 좋아하고 아줌마를 좋아하게 돼요. 어떤 아저씨 아줌마? 다른 아저씨 다른 아줌마. 왜요? 우리 부모 안에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부모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못된 신앙으로 태어나죠. 기독교 진화반에서 자라죠. 온전한 용납을 예수님께 받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하게 용납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사이에 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악당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역기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다른 아빠, 돈의 아빠, 명예의 아빠, 인기의 아빠, 음란의 아빠, 도박의 아빠, 마약의 아빠.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일의 어린 양 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원하고요. 우리를 통하여 삐뚤어진 그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청년 친구들, 온전한 용납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이제 좀 떼쓰세요.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때 내가 이거 원한다 그랬는데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저 목회자 때문에 나한테 상처 줬죠. 그 하나님 나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나 진짜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싶어요. 여러분 구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처음으로 경험한 게 저희 아내였어요.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아내에게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진짜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첫 번째 일이 제 아내였어요.
그게 정말 그때 뭔가 되게 큰 게 해결됐어요.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우리 특 청년들 구하세요. 그걸 받을 때 진짜 리얼 니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리얼 니드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봐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리얼 니드는 어느 때든 그냥 내가 달란트로 주는 진이의 요술 램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장의 과정에서의 펠트 니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구하고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할 때 이게 하나님의 채워주심인지 아니면 내 욕구와 욕망의 그냥 성취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펠트 니드는요, 반드시 그걸 채워주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연인끼리 선물을 주고받을 때 그 선물에 주목하면 정상 비정상? 비정상이죠. 선물을 준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펠트 니드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펠트 니드를 통하여서 채워지지 않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걸 구했습니다. 받았어요. 안 채워져요. 구했습니다. 받았어요. 안 채워져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경험해요? 와, 나 진짜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때 예수 만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마음에서 떠날까 조마조마 내 마음 지키고 신앙생활 어렵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매력이 나를 사로잡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소중한 과정들을 우리가 정말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펠트 니드가 채워질수록 주님과 멀어진다? 그러면 그냥 여기 가서 무릎 꿇고 한 3시간 일단 기도하세요. 여하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참 좋으신 분이다. 어느 정도로? 우리의 모든 펠트 니드, 우리의 모든 리얼 니드를 채워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이 주님 우리 날마다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경험으로, 내가 예수를 안다는 그 착각으로,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지키겠노라 하는 교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했던 것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 나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나오는 종교적인 관습이 아닌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쁨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이 있는 자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 감정, 내 문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뒤로하고 지금도 굶주리고 헐벗고 외롭고 쓰라린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그들의 궁극적인 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아갈 때에 세상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살아나심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